노르웨이의 스발바르바르에 있는 종자은행이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 씨앗의 최후의 방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약 450만 종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씨, 곧 생명을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자은행을 각국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구세주로 오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역사의 격변기, 산업혁명, 문화적인 변화, 전염병 등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때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복음은 그대로지만 복음을 전하는 형태의 옷은 바꿔 입었던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코로나19는 이 시대를 지금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고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일상적인 현재 유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혼식, 모임, 가족, 그리고 공부, 학업, 교통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의 세대가 아닌 새로운 패턴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뉴 노멀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19 이전 시대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세상은 이미 새로운 패턴의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의 그 모습,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예배 전도가 옛날처럼 일상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 세상은 우리의 교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할 이 세상에서 잊혀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지면 부적응한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 없는 참 죽을 일 쌓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원자, 생명을 주실 분이 그리고 모든 소망이 되실 분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기존에 하던 모든 예배로부터 모든 일들이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성전 안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삶의 자리가 더 확고해지고 제대로 설 줄 알았는데 강제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 욕심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면하게 되고 마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되어지면 해결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양 왜곡된 현실들을 가르쳐왔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 현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이고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과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많이 소유하면 축복을 받아 있고 내 삶이 해결되면 축복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처참하도록 순교의 현장에 끌어가던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에 내몰린 그것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들이 확립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의 문제와 그리고 박해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때 더 힘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난파 직전이라면 구원의 방주인 배를 지켜야 됩니까? 배 안에 실려있는 짐을 지켜야 됩니까?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복음과 거룩한 교제와 세상을 위한 섬김의 봉사를 빼놓고는 그동안 해오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문제, 그리고 이 거룩한 교제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의 문제. 그동안 해오던 그 방식대로 코로나19 이전에 이 모든 방법은 그 당시에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었지만 새로운 패턴을 찾기 위해서 과감히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볼 때 삼위일체 교리나 아니면 기독론, 교회론 등 이런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세상의 판단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의 판단 기준은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가치와 자기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바로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배가 다시 구원의 방주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정말 많은 자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크게 확장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헌금으로 전국에 수백 개의 학교를 세웠고 수십 개의 병원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한국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한국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예수 이름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와 건강과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와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받는 섬김의 종의 모습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크로스웨이의 성경 공부를 만든 저자 헤리엔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라. 이 일은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데미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교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13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가 313년 걸렸고, 성경적으로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는 이미 기울어졌는데, 이 운동을 이 동성애자들은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50여 년을 싸워왔고 걸렸습니다. 나쁜 것도 그러는데 거룩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사역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미 입증된 걸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7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소망인데,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후렴 끝부분에 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고 다시 이 시대를 축복하는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